나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나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올해 이제 제 나이 아시나요? 네, 뭐 많진 않은데 이제 더 젊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지금이 좋다. 예, 지금이 좋다. 오히려 50대가 좀 기다려진다. 예, 그런 마음도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20대는요, 뭐 몸은 건강하고 또 혈기왕성하지만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게 마음이 크지 않고, 그죠? 생각이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생각이 좀 커져가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기에 좀 중요성을 둔다면 아주 그냥 젊고 혈기왕성한 그때가 뭐 굳이 그렇게 뭐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에 참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저는 20대에 그냥 대학교를 갔죠. 그래서 신학교 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또 이렇게 좀 다르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우쭐해서,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마치 뭔가 다 이룬 것 마냥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그런 때를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 거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형도 좀 생각나는 것이, 형도 20대에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형님이 엄청 겸손하신데, 참 저희 형 아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형도 20대니까 이제 혈기왕성하죠. 그래서 막 이제 다 이룬 것 같고, 저희 형이 그렇게 노력해서 원하던 대기업에 딱 입사하더니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의 남은 대학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내가 만나서 얘기할 거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러지? 왜 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 어떤 앞서는, 그쵸? 막 우쭐하는 20대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금은 엄청 겸손해져서 뭐 진급 심사 막 이런 것도 되게 걱정하고 여기 꼭 붙어 있으려고 막 쓰고 그런 모습이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의 좋은 것은 겸손해지는 마음,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마음.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누린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젊어서 40대에 자기 힘을 믿었죠. 내 힘을 믿어라. 내가 왕자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갈고 닦았다. 압제당하는 내 민족 이스라엘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혈기왕성해서 앞서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탈로 날까 봐 또 도망가게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이 지나요. 40년이 지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평범한 범부로 목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런데 이전의 혈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쓰실 만한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내가 누구이게, 내가 누구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 여러분, 내가 누구이게라는 오늘 모세의 이 표현, 본문의 핵심인데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 이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모세의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상태인가, 먼저 긍정적으로 보면 모세가 이전과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무리수를 뒀어요. 앞서 나갔습니다.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혈기왕성하게 자기가 먼저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기 혈기.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죠. 40년 전에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심판자를 자처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혈기와 자아가, 이 안 좋은 의미의 자아가 다 깨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난받았어요. 거기서 연단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국 왕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이 쫙 빠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이렇게 좋은 학교입니다. 사람이 업되면은요, 아이들도 그래요. 이제 업되면은 막 실수도 하고요. 뭐 좀 이상해져요. 막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좀 눌러줘야죠. 워워 하면서 이제 눌러줘야 돼요.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이 집에 네가 왕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형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형 아시는 분 없죠? 저희 형도 언젠가 어렸을 때 이모 집에 갔는데 형이 거기서 막 업된 거예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막 이제 업됐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고 형 손을 잡더니 아무도 없는 방으로 이제 끌고 가셨어요. 불을 끄고 문을 닫고 퍽퍽 소리가 나더니 이제 형이 온순한 양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착해져서 아주 순종적인 온순한 양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도요, 혈기를 빼는 일의 전문가예요. 모세에 있었던 혈기, 또 인간적인 앞서는 마음들, 그걸 하나님이 다 빼십니다. 바닥으로 보내시죠. 40년 거기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 중심성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기 부정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겸손하여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쓰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모세의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못 쓰십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만하게 잡으세요. 퍽퍽 소리 나게 하십니다. 바닥을 기게 만드세요. 모세 같으면 넌 40년이다. 광야의 40년 생활.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성도가 성숙한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인정하긴 싫지만 축복 가운데 예수님 닮지 않아요. 물론 닮을 수도 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오히려 축복 가운데 예수님 떠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깊어지고 또 예수님 닮고 성숙해집니다. 진주도요, 영롱한 빛깔을 내는데 다른 보석과 달리 진주가 조개살에 모래가 박혔을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프니까 조개가 자꾸 이렇게 고통 때문에 진액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그 진액이 모래알을 감싸서 나중에는 아름다운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가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책에 썼는데,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표현할 때 12진주문이라고 합니다. 12진주문. 그렇죠? 그런데 왜 꼭 진주일까? 아주 신비한 의미가 이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고난을 이기고, 그죠? 진주와 같은 그런 영롱한 빛깔로 완성되어서 고난을 통과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말이 법도, 율례,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판결의 원리,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과 신앙의 원리다라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천국의 비밀이구나. 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비밀이구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날마다 좋을 때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알아요. 깨닫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의 이치를 깨달아요.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수업료라는 얘기 하잖아요. 참 비싼 수업료 내고 뭘 배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수업료를 내고 정말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내가 배웠기 때문에 다음번에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지불했던 수업료가 전혀 아까운 게 아니죠.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무릎을 치며 아는 것. 이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 중요하고 그 소중한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야고보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요. 마귀가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시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쁩니까? 시련이 환영받는 게 아닌데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얻는 게 좋은 거라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얻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죠.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인내가.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요.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온전해졌습니다. 이전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전에는 혈기에 자기가 먼저 나서던 사람이 지금은 내가 누구이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인내를 배우고요. 예수님을 닮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습니다. 예수님 닮는 성숙의 과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왜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 앞부분에 모세가 사명을 줬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외침이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했다. 내가 구원코자 한다. 너가 구원자다. 너가 가라. 근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슨 의미입니까? 거절이죠. 거절이에요.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요, 부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부탁하면 또 목회자니까 부탁 받으시는 분이 좀 무게감을 느끼시잖아요. 아, 이 목사님 부탁한 건데 참 거절하기도 어렵고. 근데 너무 하기 싫은데, 그죠?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간곡히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해 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이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순종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이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죠. 근데 모세가 왜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합니까? 왜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했죠? 모세는요,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라 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과업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모세는 40대 젊은 시절에 한번 이미 실패했잖아요. 자기 혈기로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다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게, 내가 누구이게. 그렇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과업은 힘든 거지만, 막중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지만 순종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옳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모세는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혈기로 했다가 실패해서 지금 광야에 와 있는데 또 하나님 하시라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말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내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이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 내게 사명을 주신 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게 사명을 주신 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면 한 발자국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청년이었는데 잘 못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 왜 요새 못 나오니? 그랬더니 집이 이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멀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 가까운 데로 예배당 근처로 좀 이사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길 원하니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대요.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래요. 우선 이미 절대라는 말이 이제 걸리잖아요. 아니 뭔데 왜 안 된다 그러나 기도도 못 합니까? 교회 근처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월세 이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2년 동안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좀 답답한 거죠. 이 절대라는 말. 왜 안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안 됩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 50억 생기면 어떡할래? 거기 계속 살래?
목사님 50억 생기면 바로 이사해야지 왜 거기 삽니까? 예. 그거 봐라. 예.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한테 집중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계산하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붙드시고 너를 쓰고자 하시면 네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뭐 몇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월 얼마 내는 거에 왜 네 인생이 거기 묶여 있느냐? 기도도 못하냐? 기도도 못해. 같이 기도하자.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들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옳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말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심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저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새벽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교육자일 때 새벽 예배 많이 안 하거든요. 뭐 몇 번 안 합니다. 일주일에. 그런데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다른 부교육자랑 저랑 격주로 한 번씩 월요일 새벽 예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쉬시고. 그런데 격주에 한 번이니까 2주에 한 번이니까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2주가 다가오면 이제 식욕이 막 없어지고, 그죠? 막 숨이 막혀오고, 아, 힘든데 어떻게 하지? 2주에 한 번인데도. 근데 그 당시에 참 재밌던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이었어요. 1박 2일. 교회 사역 다 마치고 오면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재미있게 보는 그 프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으면요, 그조차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참 남았는데도 그 월요일날 좀 쉬고 싶은데 다리도 힘이 쭉 빠졌는데 또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에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연히 생각했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되면 계속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지금은요, 크게 힘이 들지가 않아요. 크게.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월요일 했는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월요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어요. 제가 제 영성을 위해 계속 감당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일찍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나는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말씀이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돼요. 한 발자국을 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아직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출발도 안 했어요. 요 말씀 다음으로 5번을 하나님이랑 막 실랑이를 해요. 가니 못 가니 막 하나님 화날 때까지 막 모세랑 실랑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바로 호렙산, 시내산, 그 산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산,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산,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니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증거가 지금 모세의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 때는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래형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보라 해요. 떼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고, 시내산까지 이끌고 올 것이고, 홍해 건너서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 예배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세를 보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래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앙은 체험적이어야 돼요.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부대껴야 하고요. 부딪혀 봐야 돼요. 그러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세 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해서 능력의 지팡이 붙들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는 미래형이 참 많습니다. 해보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도 미래형이잖아요. 해봐야 돼요. 다니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해봐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내는 원리, 먼저 해보라. 먼저 해보라.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떠나보라. 불안하지만, 자신 없지만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보라 라는 것입니다. 신뢰죠. 일단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약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 욕심 말고, 내 욕심.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내 욕심을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참 하나님 황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거 꼭 붙들고 나가 보세요. 저도 성도님들하고 우리 강동 정육교회를 이제 처음에 세워갈 때 상황이 최악이죠. 교회가 모여야 하는데 모이지 말래요. 절대 모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되게 상황은 최악이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니까. 그때 이제 성도님들하고 정육교회, 강동 정육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 시작하고 재정적으로 뭐 다른 건 고사하고 뭐 생활비나 뭐 사례비 이런 거는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관리비만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관리비만. 그런데 제가 재정 집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지금은 그때 생각한 거에 10배.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0배가 100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에 맞춰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무조건 100배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부정적인 언어를 제외해야 돼요. 입술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게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일단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처음이 어렵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회를 이뤄가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귀한 성도님들 보겠습니까? 저랑 눈 좀 한번 이렇게 마주치고, 제가 어디 가서, 그쵸? 그 이번 주에도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출석하실 은퇴 목사님 계세요. 같이 점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는데 또 저랑 좀 대화도 통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니까 이런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는구나. 너무너무 귀하죠.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일정 기간 지원을 받고 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났어요. 이민 목회. 3가정이 있대요. 3가정. 본인 포함해서 4가정. 그런데 뭐 전에는 다 갖춰져 있었으니까, 되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뭐 시킬 사람도 많고 도움 받을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뭐 준비된 게 없으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요. 이것저것. 영상 예배 찍는다고, 이제 업로드 한다고 물어보는데 되게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근데 아직 이제 큰 교회에 물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저보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 찾아서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나도 바쁜데. 근데 또 어려우니까 제가 웃으면서 잘 찾아서 보내줬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잠잠히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의 첫 발을 떼야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싱글 목장, 이제 청년 목장을 좀 해보려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전화도 걸고 같이 좀 모이자 하고, 또 이제 지금은 믿음 생활 못 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이제 전화해서 뭐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 모일 수 있잖아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옳은 순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세요. 내가 누구이게 이런 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돼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들어쓰시는 귀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